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하루 앞두고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집어들고 읽고 또 한 권의 책을 손에 잡고 좀 읽기 시작했는데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서두를 읽기 시작했는데 서두를 펼치자마자 좀 마음에 여운이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고 있던 그런 고민과 맞닿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떤 책을 손에 들고 있냐면 지인분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지저스 웨이브 대표이신 김성욱 대표님이 저술하신 한반도에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김성욱 대표님 안에 한국교회를 향한 열망이 있구나, 교회를 향한 애착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의 고민과 맞닿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나누고 싶은 것이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책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한국교회의 현실과 어떤 맞물리는 지점, 그렇지만 또 제가 바라보는 어떤 한국교회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책의 서두에 보면은 그 민족의 고난이 절망만은 아니다. 민족의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고 구원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적 거인의 고난은 수천만 구원의 축복이 되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운을 떼면서 한 인물을 이제 끌어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승만이라는 인물입니다. 1899년 24살 때에 고종 폐위 사건에 휘말려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시죠. 그러면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6년 반 만에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시죠.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회고는 그 6년 반 동안의 그 옥고가 육신적으로 매우 고단하고 힘겨운 비참한 그런 생활이었겠지만 선교사들로부터 받은 성경을 읽다가 회심한 이후로는 그 6년 반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고 그 안에 기쁨이 있었는지 그가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저술한 부분이 참 인상 깊게 와닿습니다. 그 일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죄수 한 사람은 간수들이 오는가 살피기 위해 파수를 섰었고 또 한 사람은 성경 책장을 넘겨주었다. 이렇게 몸이 형틀에 이렇게 조여 있었기 때문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성경책을 넘길 수 없어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넘겨주고 또 걸리면 안 되니까 파수를 세우고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몸이 형틀에 들어가 있었고 손에 수갑이 채워 있어서 책장을 넘길 수 없었다. 그러나 마음속 그 안위와 평안과 기쁨은 형용할 수 없었다. 나는 감옥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잊을 수가 없다. 6년 반 동안 감옥살이에서 얻은 축복에 대하여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1904년 8월 7일 나는 사면을 받고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목회자의 마음에는 항상 성도들이 있는데 이모저모로 고난당하는 성도들 형편을 생각할 때에 이 대목이 참 감사함으로 와닿고 우리 성도분들이 이런 신앙을 소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서 있는 것이고 부름받은 것이죠. 오히려 그 가장 비참한 자리가 가장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장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제 6년 반 동안의 그런 옥고 생활을 또 한 번 그가 고백하는 것은 안위와 평안과 기쁨은 형용할 수 없었고 그 감옥살이에서 얻은 축복에 대해서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육신은 형틀과 수갑에 채워져 있어도 영혼은
생명을 만났던 탓이다. 이 대목을 보면은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봐도 분명히 이승만 대통령 안에 거듭남의 불씨가 있었고 진정한 그가 리얼 크리스천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추록한 이후에 많은 이제 저술 활동도 하게 되고 또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런 사상론을 펼치기도 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의 기독교 입국론에 기인한 한 대목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동양에 처음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아시아의 기독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맡긴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벌써 제주도와 북간도, 만주, 블라디보스토크 등지와 북경에 이르기까지 선교사를 파송하여 활발히 선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국인들을 택하사 아시아의 기독교 문명의 기초를 잡게 하신 것이다. 교회의 일에만 전력하면 한국인들이 일본과 중국을 모두 기독교로 인도할 것이다. 예.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을 보면은 한국이 정말 아시아에 복이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은 민족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정치를 꿈꾸고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그 궁극적인 목적 안에도 저는 이 대목을 보면은 참 놀라운데 교회라는 주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한국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아시아를 비롯해서 세계 만방의 그런 복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중점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이승만의 그런 정치 운동의 핵심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곁다리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대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한국 교회사적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교회사적으로 보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정말 일으켜 주신 정말 복된 인물이었고 신실한 크리스천이었고 물론 그 안에는 어떤 뭐 오류나 인간적인 면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애초에 죄인을 위한 복음이고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조차도 흑백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위대함 이전에 다윗에게도 그의 삶에 굉장히 어두운 면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면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거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도 우리는 여전히 옛 습관이나 어떤 잘못된 길로 접어들고 하지만 거듭난 그런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살게 하시고 그런 어떤 우리의 수치스러운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아무리 이승만에게 뭐 어떤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의 초기에 너무나도 큰 일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설교단에서 이런 그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조차 어떤 사람들 눈치를 봐야 하고 어떤 이승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저 사람은 극우 목사 아닌가? 라는 그런 그런 잘못된 인식을 이렇게 보여야 하는 그런 이제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보세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단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뭐 남북 전쟁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있다고 이렇게 소개하면은 그것은 하나의 신앙인으로서 그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아,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근데 이승만을 얘기하면은 완전히 극우가 되고 이런 잘못된 인식들이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실 자체가 사실은 한국교회 안에 정말 잘못된 이념화되고 사상화된 어떤 사상들이 교인들 안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편견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승만을 붙잡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분명히 스토리가 있었고, 뭐 그렇게 링컨과 같이, 뭐 조지 밀러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 받았던 한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 사람의 업적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참 조심스러운 이 시대가 되어버린 그 한국교회 안의 분위기, 이거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미국에서 그런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런 배출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린 이런 인물이 있다 그러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역사 가운데 사용하신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심스러워야 되는지 참 안타까운 것이죠. 저는 다른 건 둘째치고 교회사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분명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증표가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면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져야 되고 또 소개가 되어야 되는 인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김성욱 대표님의 이 책에서 풍겨지는 뉘앙스를 봐도 그렇고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을 생각해 봐도 그렇고 결국 정치의 목적은 교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한 사람의 이 시대에 부름받아서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너무 안타까운 실정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정치운동의 방점은 교회인데 현실적으로는 교회가 버려지고 있는 모습,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뭐 태극기 부대가 거리에 수십만을 채우고 그러지만 그런 정말 집결이 잘 되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지만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일 수 있는 저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교회들은 점점 더 버려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길바닥에 나가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정치적으로 바로잡으려고 그러고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그러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수고와 피와 땀을 아끼지 않는 것인지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현실을 보면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어렵게 사람들을 전도해 와도 보살피거나 양육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교회적으로 부유한 교회보다는 어렵게 지탱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헌금은 턱없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문재인 방역을 통해서 무려 1만 교회가 폐쇄되었다고 하죠. 몇 수 개월 전에 제가 그런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너무나도 분노가 일고 저도 코로나 한복판을 이렇게 예배를 지켜온 목사로서 이렇게 간섭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공무원들이 들이닥치고 경찰이 들이닥치고 그래도 이제 나름 싸워가면서 예배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무려 1만 교회가 폐쇄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네, 어떻게 권력이 교회 예배까지 재단하고 이렇게 나서서 결국은 교회를 흔들어대고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그 여파로 1만 교회를 문 닫게 만들 수가 있나? 그 죄의 짐을 어떻게 지고 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문재인 집단의 문제이기만 한 것인가?
그 1만 교회들이 저마다 사정이 있겠죠. 뭐 제가 막 뭐 어떤 속단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각자의 그런 사유들이 있고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제 골자로 이야기할 때 문재인 집단 때문에 교회 1만 교회가 문 닫았다라고 이렇게 방점을 맞출 때에 과연 문재인 집단에게만 그 죄책을 돌릴 수 있는지 한번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 교회가 든든하고 결국 교회가 핍박에 무너지지 않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흔들어대도 그렇게 교회들이 쉽게 문을 닫지는 않았겠죠. 결국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뭐 잘 되는 교회들이 있겠지만 또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손가락 안에 몇 교회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열악한데 그나마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를 지켜낼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 교회를 품고 전도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사람들이 와도 양육할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품고 더 어려움 가운데 교회를 지탱시킬 수 있도록 교회를 품고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그만큼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그 세월의 무게감을, 세상의 무게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려 1만 교회나 문을 닫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우리 각자가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나라를 세우고 정치를 바로잡고자 하는 그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다시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다. 잘못된 거는 다 잘 짚어내고 뭔가 사회가 돌아가는 거 어느 정당이 무슨 짓을 하고 있고 누가 뭘 하고 있고 이런 건 다 뭐 꿰고 있는데 결국은 교회를 버리고 기도의 그런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결국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한국 교계 안에 그런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면 거기서 무슨 소망을 우리가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태극기 들고 밖으로 나가서 외치고 길바닥에서 잠을 자도 결국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것인데 교회가 내팽개쳐지고 교회를 돌볼 수 없다면 참 이상한 논리가 적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의 건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길바닥에 나가고 애도 쓰는 것인데 교회 살리자고 그렇게 목소리를 내면 개교회 주인이 비난을 멈추지를 않죠. 또 교회는 나가기 싫어하고 봉사하기 싫어하고 헌신하기 싫어하고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병역의 의무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사회에 가정과 국민들의 그런 행복이 먼저 우선되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병역의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먼저 있고 교회가 왕성하게 복음 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거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야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정치 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지켜내고 어두운 사회를 지켜내고 사회가 어둠에게 붙잡히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써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정치적으로 올바른 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면서 거기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람을 양육하고 기도에 마땅히 기도의 그런 미랄이 되기로 결단을 할 때에 정치운동도 비로소 바르게 방향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아마 이승만 대통령이 말했던 기독교 입국론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소원하건대 다 좋다고요. 뭐 나라 살리자고 다 뭐 소리 내고 하는 것 다 좋지만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서 소리 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교회마다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고 그 기도의 불씨가 불길이 되고 결국 그 불길이 대한민국 위에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정화되고 국가가 정화되어지고 사회가 정화되어지고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꿈꿔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이 순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면서 나라도 함께 지켜나가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